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말씀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시고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자,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앙에 있는 게, 중간에 있는 게 마태복음 6장이죠. 기도예요. 이 기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기독교가 자꾸 종교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바르게 해야지 된다고 저번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거의 다 이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이걸 어떻게 하고 저건 어떻게 하고, 맨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거.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몰두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이 기도를 분명히 바꾸셔야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기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이제 그 다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팔복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팔복을 받은 다음에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생명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이미 다 하시고, 그 나라와 그 의만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뭐가 문제냐? 누가 주인인가의 문제입니다. 재물과 겸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기독교가 어떻게 변질됐나요?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고, 하나님 잘 믿으면 돈을 많이 주셔서 부자가 되고, 전부 다 이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셔가지고,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다 잘 먹고 잘 살고, 이거를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시나요? 내 문제, 내 문제, 내 문제, 내 문제, 이거 가지고 밤새도록, 정말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맨 내 문제. 자, 누가 주인인가가 분명하셔야 됩니다. 재물과 겸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물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 위치에 있다는 게 재물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재물이 주인이란 뜻이죠. 사람들은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뭘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바치나요? 돈 때문이죠. 자, 죽을 때 10원도 못 갖고 가면서, 자, 땡전 한 푼 못 갖고 가잖아요. 그런데도 그 돈을 위해서 일생 전체를 바쳐요. 쉬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열심히 모아서 자식들을,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자식들 쌈판 벌어지게 만들고 자기는 써보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움켜쥐고 있으면 내 거가 되나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그거 움켜쥐지 말고 하늘에다 송금을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이민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지금 이민을 간 거예요. 이민을 갈 때, 여러분들이 미국으로 이민 갈 때 여기다 다 싸두고 이민을 갑니까? 이민 갈 때 다 붙이고 가잖아요. 중요한 건 다 붙이고 가죠. 필요 없는 건 버리고, 팔 건 팔고 해서 다 현금화 시켜서 송금해서 보내놓고 거기를 가죠. 거기 가서 쓰려고.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에 다 보내놓고 우리가 거기 가서 다 받아 누릴 겁니다. 그런데 다 이 땅에다 두고 하늘나라를 가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왜 그런 사고방식이 나오냐면요.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이민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 간다고 믿기 때문에, 죽을 때나 돼서야 천국을 간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죽을 때 가니까 여기서는 내가 내 나라를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주인 돼서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주인이라는 뜻은 재물이 주인이라는 뜻이랍니다. 오늘 본문에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되는데, 자,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 미국으로 다 보내야 되는데 이민을 간다고 하면서 안 떠나줘요. 자, 출애굽을 했으면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이 자,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이민을 가는 겁니다. 지금 더군다나 마귀의 바로의 지배 아래 종살이를 하던 곳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민 간 겁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이 왜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종의 생각, 종의 근성을 못 버리기 때문에 40년을 헤매게 하신 거예요.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그 종의 행태를 다 버리는데 40년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그 1세대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살인 강도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믿지 않아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분명히 정탐을 갔다 와서 우리는 갈 수가 없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갈 수가 없다고 이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를 했죠. 근데 백성들이 전부 그 말에 선동이 돼가지고 우리는 갈 수가 없어.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끌어냈냐 그러면서 계속 원망불평하고 울고불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줄게. 니네 여기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다 죽이려고 나를 데리고 왔냐 이랬지? 그럼 니네 여기서 다 죽어.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못 믿으면 니네 여기서 죽어. 하나님 말씀을 못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거를 뭐만 생각해요? 나 천국 가는 것만 믿으면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이 말씀도 다 믿어야 돼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믿어야 됩니다. 구약은 이미 예수 안에서 완성됐기 때문에 구약은 액면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지만 신약은 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걸 다 믿고 그대로 행해야 천국 간다는 뜻입니다. 분명히 산상수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려운 건 쏙 빼고 쉬운 것만 믿겠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만 부르면 천국 간다고 했는데 뭘 그렇게 복잡하게 믿어. 우리는 겨우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여기서 기도 많이 해서 복 많이 받고 하나님도 좋고 재물도 좋고 이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이런 이상한 믿음을 우리 기독교 안에 팽배하게 지금 깔려 있습니다. 이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진다. 잘못됐다는 생각을 못해요. 뭐가 문제인데? 나 기도해갖고 응답받아고 집도 사고 집도 팔고 집도 많이 올랐고 문제도 해결되고 했는데 뭐가 문제지? 문제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누가 주인인가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키예요. 이것이 천국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내가 욕심을 버리지 않고 내 자리를 하나님께 양보하지 않고 내가 주인인 이상은 재물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육신이 나를 지배하고 마귀가 나를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교회 몸만 왔다 갔다 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교회 생활에 충성을 다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 잘 드려, 헌금 잘해, 봉사 잘해, 기도 잘해.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의 정말 주인이 되셨는가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완성이 됐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데 여기 성경에 분명히 써 있는데 목사님들은 기도 많이 하면 복을 많이 주신다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제까지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아닌 목사님들도 있겠지만 그 숫자는 너무 적고요. 대부분이 이렇게 흘러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빌딩 사고 판검사 되고 이렇게 막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게 예수 잘 믿는 증거라고. 그래서 이 돈을,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상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내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를 하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할수록 욕심쟁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하나님하고 정반대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기도가 분명히 잘못됐죠. 욕심을 버려야지. 이게 기도를 많이 하면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욕심이 더 충만해져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분명히 기도가 잘못된 거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냥 돈에 집착하는 겁니다. 이 돈이 하나님이거든요. 이 돈이 없어지면 내 인생 자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이게 그냥 절망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도가 났다든가 망한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해요? 가서 뛰어내리고 죽어버리잖아요. 왜?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배신을 했잖아요. 재물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내가 기댈 곳이 없어서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 재물과 하나님은 동등선에 서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된 사람은 재물이 주인이에요. 그런 상태로 와가지고 기도 많이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더 많이 복받고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 사람들이 되게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 나 복받으러 왔는데 저게 무슨 소리야? 응?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4가지 밭이 있다고 마태복음 13장에 써있죠. 우리 마음밭은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옥토가 있는데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시밭이 한 80~90% 될 겁니다. 옥토가 한 5% 정도 될 거고 뭐 길가밭이나 돌짝밭도 좀 있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은 대부분 시험 들어서 나가 떨어져요. 교회에 정착을 못합니다. 대부분 돌짝밭이나 길가밭은 대부분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이고 그래도 정착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시는 분들은 가시밭이 많아요. 잘 자랍니다. 잘 자라는데 마지막에 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이 재물에 대한 욕심 이런 것 때문에 결실하지를 못해요.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가시 때문에. 이 가시를 뽑아내야 되는데 가시를 뽑아내지 못하고 이 가시를 하나님이 더 줄 거라고 믿고 이상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옥토밭이 되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교회는 다녔는데 천국을 못 가실 분들이 많습니다. 옥토밭이 되어야만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뭐 창고를 더 많이 짓고 막 내 영혼아 뭐 즐기자 했는데 야 하나님이 오셔갖고 오늘 너 데려가면 이거 다 누구 거 되는데 우리는 죽음이 멀리 있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죠. 내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 지금 당장 나를 데려가신다. 그래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자, 2번째로는 눈이 밝아야 됩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눈이 안 밝아져요. 어떤 눈이요? 자, 이 육신의 눈은 자, 밝아도 소경이 있죠. 이렇게 맹인들이 있죠. 그분들은 이 세상 빛을 못 봐요. 똑같이 영적인 맹인들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도 윤리도덕으로 풀고 종교로 이렇게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의 종들이에요.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이 말씀이 안 열립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천국 열쇠를 여는 핵심이 내가 욕심을 버려야 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놔야
계시가 열립니다. 그거를 못 하시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막혀가지고 눈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신구약을 하나로다가 역지를 못해가지고 구약도 말씀, 하나님 말씀이고 신약도 하나님 말씀, 아무 말씀이나 붙잡고 무조건 기도 많이 하는 거, 그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신구약을 새언약으로 풀지 못하면 그것들도 이단이 먼저 써먹어서 사람들이 그 새언약 얘기하면 또 이상한 줄 알아요? 새언약으로 하나님 말씀을 푸는 열쇠가 열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아직 안 열려진 분들은 이 유튜브를 한 권이라도, 뭐 갈라디아서면 갈라디아서, 요한복음이 한 권이라도 끝까지,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들어보세요. 로마서가 됐든 히브리서가 됐든 끝까지 계속 들으셔서 새언약이 뭔가가, 새언약을 눈을 열으셔야 돼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열쇠가 없으니까 맨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풀어버려요. 그냥 이 세상에 복 받는 데 써먹어버려요. 윤리도덕으로 뭐 갖다가 노노맹자 다 갖다가 붙여가지고 비스무리하거든요. 윤리도덕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이나 노노맹자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갖다 푸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은 그럴싸하니까 좋아하죠. 아, 말씀 좋다고. 뭐 어떤 목사님은 심지어 불경까지 갖다 인용을 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좋은 말씀이 그렇게도 없어갖고 불경을 갖다가 인용을 하고 노노맹자를 인용을 하냐고요. 물론 거기 좋은 말 많아요. 육신에게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도 육신으로 푸니까 그런 게 좋은 말씀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은 내 육신이 죽어버려야 이 어둠을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눈이 밝아야 되는데 여기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눈이 어두우니까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으면, 하나님이 내 주인이면 염려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염려가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 처리해야 되잖아요. 내 인생을 내가 다 머리 써가지고 내 인생을 다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프고 맨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맡기시라 그랬죠. 염려를 다 맡길 수 있어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 눈이 어두운 데는 두 가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미워하면 눈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안 깨달아져요. 자, 두 번째로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이 부활해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계속 같이 길을 가면서 얘기를 했는데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영의 눈이 안 열리면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축사하시고 떡을 떼시면서 축사해 줄 때 눈이 밝아져서 예수인 줄 알아봤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없어지셨어요. 자,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영적으로 맹인인 상태로 하나님 말씀을 윤리도덕으로 풀어서 종교로다가 가르치려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불에 떨어뜨리는 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꼭 2단, 3단 사이비만 거짓 선지자가 아닙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둠에 속한 거예요.
육신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절대로 영의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죽여놓으셨어요. 그걸 믿으시고 육신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만 육신의 일을, 어둠의 일을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영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똑같이 써있는데 어떤 사람은 계시가 열려서 그 비밀을 알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읽어도 계시가 안 열려요. 스님이 이거 100번을 읽어도 이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때려쳤다는 사람도 있는데, 자, 이거를 인간적으로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아는 거와 깨달아진 거와 믿는 것과 믿는 것을 행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자, 알고 깨달아지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도 그 다음에 그대로 실천, 믿고 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셔야 되는데 믿고 행하는 것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육신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이 밝아지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날마다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나는 가만히 앉아있느냐? 그건 아니죠.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되게 그거를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자, 눈이 밝아진 사람들은 염려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염려가 안 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시기 때문에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뀌시기 바랍니다. 저번 시간에도 다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고 막 뭐 크게 소리 지르고 막 남들이 보라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오래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알고 이거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 그랬죠.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것을 우리 교회가 많이 차용해서 지금 기도가 잘못된 게 중언부언하고 소리 지르고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이방인들이 구하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런 거, 이 세상에 필요한 거, 내 문제 이런 거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나 지금 문제가 많은데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떡하라는 겁니까? 맡기시라는 거예요. 맡기는 게 기도라 그랬죠? 자, 맡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못 맡기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다 맡겨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겸손해야 하나님께 맡겨집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맡겨지고 둘째는 겸손해야 하나님께 맡겨줍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못 맡깁니까?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은 뭐냐? 내가 목에다 힘주고 이러는 게 교만이 아니고, 자, 이렇게 옳고 그런 걸 딱딱딱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게 그게 교만이 아니고, 자, 뭐가 교만이냐? 맡기지 못하는 게 교만이라는 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염려를 다 맡기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맡기라는 거예요? 자, 겸손해서 맡기고 베드로는 자, 바울은 감사함으로 맡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는 거 내가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걸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게 기도예요. 그거 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중언부언 계속 길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자, 기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지 맡기죠. 못 믿으니까 못 맡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든 이스라엘 백성 1세대는 다 거기서 멸망당했죠. 두 사람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다 거기서 멸망당했어요.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요. 자,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안식을 못 누리는 겁니다. 다 맡기면 이 땅에서 안식을 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건 안식이에요. 가나안이죠. 근데 구약에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온전한 안식을 다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마음의 천국을 우리에게 주셔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를 쉰다 그랬죠.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렇다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냐.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 힘으로 할 때는 막 100의 열심을 내고 내가 막 해도 못했던 거를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 노력은 10%만 해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1000%만큼의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 자, 염려하고 맡기지 못하는 건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진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뺑뺑 돌다가 멸망한 1세대 같다는 겁니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안식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야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쫙 깔려 있어야 돼. 고속도로가 쫙 깔려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다 길이 다 닦여 있어야 돼요. 그러면 눈물골짜기로 지날 때도 많은 샘이 있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별거 아니게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가장 큰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산림 녹화도 있고 있지만 고속도로 닦은 거예요. 고속도로가 닦이면서 물류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고 막 했잖아요.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뭐 쉽게 서울도 올라오고 막 옛날에는 서울 한번 올라오려면 얼마나 어려웠어요. 엄두를 못 냈잖아요. 고속버스 닦고 놓으니까 막 수시로 서울도 들락거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발전하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고속도로가 없으면 엄청 힘들어요. 길이 없는데 어떻게 갈 겁니까? 우리는 길을 안 닦아놓고 맨날 컴컴한 데 앉아서 기도해가고 그 길을 좀 물어보니까 어떤 데는 마귀가 대답했다, 어떤 데는 하나님이 대답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았다, 저 말씀 붙잡았다. 큐티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낫긴 하지만 먼저 고속도로를 닦아놓으시고 시온의 대로가 천국까지 쫙 닦여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길이 닦여 있어야 돼요.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다 답이 말씀 안에서 다 나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길을 닦는 거 이거부터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눈물골짜기로 가더라도 거기에 많은 샘이 있고 이른 비가 우리에게 복을 채워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온의 대로를 닦는 게 뭔지 이게 기도라 그랬죠. 시온의 대로를 내가 계속 고속도로를 닦는 거예요. 고속도로 닦는 데 그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속도로 닦는 게 그게 엄청 어려우니까 안 하고 기도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길을 닦아가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미리미리 시온의 대로를 쫙 하늘나라까지 고속도로를 닦아놓으면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는 거 기도하다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도하면서도 마음을 주시겠지만 성경 말씀에 다 거의 다 있다고요. 없는 거 1%도 안 돼요. 거의 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어떤 목사님은 신학교 가라는 게 성경이 어디 있냐고 다 하나님 마음으로 주셔요. 자, 그러니까 자꾸
기도해서 뭘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시온의 대로를 마음에 닦아 놓으세요. 그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염려가 맡겨지면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는데 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게 의인데 하나님 뭘 옳다고 하셔요? 성경 말씀에 다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건 옳은 것이고 예스고 하나님이 아닌 건 아니에요. 이런 훈련이 계속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모르니까 맨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게 뜻이 하나님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모르니까. 시온의 대로를 딱 닦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뭘 옳다고 하는지 모르니까 전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서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는 게 이게 종교 생활에 몰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잖아요. 잘. 쉬운 건데도 그걸 모르잖아요. 가장 쉬운 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 모르는 크리스찬이 있습니까? 근데 그걸 실천하는 크리스찬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는데 맨날 염려하고 살고 이 세상 사람들은요 염려를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돈이 많으면 이거 누구한테 사기당할까 이거 누구한테 뺏길까 염려하고 살고 없으면 없어서 염려하고 살고 도대체 할 염려가 없으면 3, 4대 우리 자손들이 어떻게 살 것까 그것까지 염려하고 살고 응?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인 사람은 항상 염려를 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질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하늘나라로 우리가 이민을 간 상태예요.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이민을 간 상태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미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임해서 하나님 나라로 이민을 갔기 때문에 이민 간 사람들은 그 나라 법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내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우리나라 법을 가지고 이거 고소하고 살다가 거기 감옥 가요. 그죠? 틀린 거 많잖아요. 교통법규도 자기 마음대로 서울에서는 이랬는데 암만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미국의 법에 안 따르면 감옥 가는 거예요. 특히 아이들을 학대하는 거. 부부싸움하다 때리는 거 이런 거 갖고 감옥 간 사람 많거든요. 몰라가지고. 그래서 여기 한국에서는 옛날에 뭐 부인 때려도 괜찮았잖아요. 그거 가지고 감옥에 갈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밀치기만 해도 감옥에 가요. 응? 법이 다른데 이제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민을 갔으면 거기 법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뭘 옳다고 할 건가? 하나님 뭐가 틀리다고 할 건가?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는 훈련을 계속해서 내 생각을 바꿔내야 쉬지 말고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 이렇게 쉬운 것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다 알아요. 다 알아서 이 설교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맨날 똑같은 소리 하는데 그걸 지킬 수 있느냐가 문제죠. 맨날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 내가 그걸 지금 실제로 생활하고 있느냐, 행하고 있느냐가 문제이죠.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그 의를 구한다는 건 내가 산제사로 드려져서 내가 처리가 돼, 육신이 처리가 돼야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자기한테 기분이 나쁘다, 자기한테 찔린다, 그렇다고 그거를 인간적인 말로 다 받으면 자기한테 전혀 유익이 없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이민을 갔으면 이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합당하게 살게 하시려고 많은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연단을 하시고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 장사하고 예수님 따라온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나를 따라다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내가 하나님 나라로 이민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내가 여기에 다시 파송을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게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뭐 이건 목사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셔야 돼요. 그런데 전파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안 됐으니까 이거를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왜 자신 있게 왜 말을 못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하셔야 됩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자,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하는 그걸 원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내가 주인이 돼서 선악을 분별하는 건 죄 중에 가장 큰 죄고 이제는 그거를 옛사람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잣대를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건 가장 큰 죄고요. 이제 내가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는 건 이것은 판단이 아니고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계예요. 영적인 수준이 높아져야 선악을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분별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은 헷갈려가지고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지 몰라가지고 계속 선동에 넘어가고 누가 뭐라고 하면 또 거기에 넘어가고 이렇게 분별을 못해갖고 우왕좌왕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산상수훈이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기도를 바르게 하셔서 하나님의 팔복을 받으셔서 기도를 바르게 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 다들 올라가셔서 반드시 천국까지 이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